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도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차별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감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앞에 사실은 우리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목사가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지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감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이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근데 어떻게 천국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천국의 세계가 현재성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6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그 나이를 먹어가고 또 늙어가고 또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옛날들이 자꾸 추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라온 고향이나 또 동네나 또 학교나 또 친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추억되어지죠. 예, 그것이 여러분 바로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라고 누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꾸 뭐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옛날을 추억하고 고향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고향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추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봄으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유,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의 일 또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와 결실로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하지 말으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너희가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의심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것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줄 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면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러 유명한 그런 왕이었죠. 아합 왕, 이세벨, 그 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그런 악한 왕의 상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을 내려버렸어요. 한 계절만 여러분 가뭄이 한번 와보십시오. 가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거의 죽음에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가뭄으로 타들어갈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무릎 사이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실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요? 비를 달라고. 그리고 나서 43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라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망하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까지 바라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번까지? 7번까지. 여기서 7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으로 딱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수지 않습니까? 7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포기함 없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멀리 바다를 바라봤는데 바다 먼 아래에서 요만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 거, 구름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됐다. 요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열매 맺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 식당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그죠?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면은 거기 조그만한 이 무화과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저는 그 겨울철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그때부터 봄에는, 봄이 되면은 새싹이 들 줄 알았고요. 또 조금 늦봄, 여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요.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힐 줄 알았고, 좀 있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을 것입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저는. 무엇을 봤을 때. 그냥 앙상한 나무가지만 보았을 뿐인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힐 줄 알았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 이와 같다는 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앙상하게 보여져요. 답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떠한 응답도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1장 1절 후반 부분에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무엇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행함이에요. 행함.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증거된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살겠다.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의심 없이 듣고 행동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제가 밖에 출타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아빠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10,000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전화로 그래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또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돌아와서 드린다 그러고 10,000원만 가서 달라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믿고 가서 돈 달라 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은 뭐 해라? 행동해라. 믿는다 그러면은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장 7절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를 노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하는 일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을, 뭐하지 않는 일을,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뭐 했다?
행했다. 알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했다? 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보지 못해도,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겨울에 마치 앙상한 나무처럼 그것이 보여져 있어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산에 가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20년, 120년. 얼마요? 120년. 120년 동안에 여기 공원에서 건목사가 뚝딱뚝딱 그래도 산에 올라가 혼자 산에 와가지고 나무에 가지고 뭘 자꾸 짓는 거였지요. 그랬더니 우리 건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 창피해 죽겠대. 왜 창피해 죽겠냐. 우리 목사님이 정신 듣지 맛이 갔다는 거예요. 맛이 갔다. 아니, 지금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하창하고 말 건데, 뭘 지금 산에 가가지고 지금 배 만든다고 지금 뭐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한다나 어쩌다나 뭐 노아의 뭐 방주를 짓는다나 어쩌다나. 아, 우리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고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꿋꿋하게 나의 신앙의 길을 쫓아나가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러하니 나는 저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시기 바라요. 증거를 가지시기 바라요.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정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성경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과 6절 말씀 속에 에녹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에녹은 딱 하나로 정의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무엇으로 정의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에녹의 삶 속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늘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나의 삶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어디에 있나? 저기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에녹의 하나님,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 그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의 마음속에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의 은총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무슨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자, 싸울 일이 생겼어. 삿대질할 일이 생겼어. 삿대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어허, 김집사야 참어라. 맞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싸움해서는 안 되겠지.
거짓말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야 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 목사가 막 화가 그냥 막 차올라요. 그때 화를 내는 순간에 코람대요. 내 앞에 신하는 그 목사야 너는 목사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참는 거예요. 왜요? 코람대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길 바라요.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라요.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여러분 이 코람데오 신앙, 동행의 신앙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의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요셉의 아내,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잘생겨가지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나 봐요. 그러면서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손잡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손잡으면은, 나도 입 다물고, 너도 입 다물면은, 지도 새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눈을 한번 떡 감고, 그래, 어이구, 손 잡았으면은, 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을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오.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 동행의 신앙. 지금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냐라고 요셉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상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쏘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삶, 여기에 더 무슨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더 이상 무슨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죠. 믿음의 무엇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33절 말씀으로 38절 말씀으로 이거 한번 다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로 3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벌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어떠한 결박이 다가와도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속에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제 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갔다 오고 또 필요한 또 매장에 있어서 몇 군데를 다녔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사가지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요. 보통 이제 몇 시간 자리를 비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항상 들러보지 않습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와가서 교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몇 시간이지만은 없는 순간에 또 누가 왔다나 가지 않았나 하고 이제 쭉 밖에도 둘러보고 이제 안에도 둘러보고 이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아니 요 강대상 위에 이렇게 종이에 접혀서 봉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봉투가 하나가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쌓여져서 봉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성경헌금 봉투라고 체크가 되어져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상당한 양의 금액이 이 성경헌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이런 얘기 가끔 우리 간접으로 듣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전율과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이제 또 기도를 막 올려드려. 얼마나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하고 감동과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있겠었는데 사실 이제 그 여름 준비를 제가 이제 했었어요. 여름 준비를 하는데 우리 사택하고 사무실 쪽에 지금 에어컨이 비치가 안 돼 있었어요.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사택이 이게 적색 벽돌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저게 이제 해가 쳐서 떨어질 때까지 확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컨이 지금 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사무실은 제가 집에보다 더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좀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검색만 하고 뒤지기만 한 거예요. 전화만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뭐 잘 아시피 이게 너무 이게 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할까 한 몇 주를 제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검색하고 어디 좀 싼 데 했을까 그러던 차에 이제 도저히 뭐 새 물건은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중고 물건을 제가 좀 알아본다고 이제 생활 가전품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매장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들어오는 쪽에 저쪽에 보니까 관악구 쪽에 재활용 센터라고 큰 데가 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 입구 쪽에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설마 저게 안 팔렸겠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게 너무 새 제품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중고로 나오고 새 제품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그래서 바로 뭐 계약합니다. 그러면 딱 계약하고 이제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참 은혜죠. 혹시 뭐 저한테 누구 들으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그랬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고요. 근데 딱 뭐냐면은 이제 에어컨 두 대 값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명의 헌금 그 현금자가 금액이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닌데 무명의 헌금 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노아처럼 감동을 주셨는데 그 무명의 헌금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이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그 선진들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의 결실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실천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계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정은교회 가운데 큰 은혜 복 주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맙시다. 100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우리 믿음의 정은교회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합심